예, 2019년 한 해 동안 여러분들 개인과 또 우리 자녀들 위해, 가정과 일터 위해, 또 우리 교회 위해, 이민사회와 우리 미국과 또 한국 위에 늘 하나님 은혜가 풍성히 거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은 헌금표가 있고 또 하나 성경 공부하는 그런 프린트물이 하나 있을 겁니다. 오늘은 이 프린트물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물론 이런 방법은 흔히 하는 설교 방법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 몇 년 전에 제가 어떤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고민이 뭔가 하면은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좀 어떤 한 주제를 두고 흔히 말하는 재직 수련회 또는 정교인 수련회를 해야 될 필요성을 늘 느껴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형편이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함께 다 정교인이 모일 수도 없고 또 다들 사정이 있어서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제가 기억으로 2015년도부터 이 1월 한 달 동안은 한 4주 정도, 길면은 5주 정도 해서 그 한 해에 새롭게 꼭 전해야 될, 그러니까 굳이 말하자면 교회표와 같은 것이죠. 교회표를 두고 깊이 좀 묵상하는, 그래서 이 말씀을 두고 전교인 수련회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시간을 정한 것이, 그 시간대를 정한 것이 주일 예배 시간에 이 말씀을 두고 우리가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눔으로써 설교, 그러니까 수련회용 설교 형식으로 함께 했으면 좋겠다 해서 2015년 16년도 저희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했고요.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복음에 합당한 삶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작년에는 교회 이전 때문에 못했고요. 그래서 올해 교회표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이걸 두고 우리가 한 3주, 4주 정도 도대체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가 무엇인지,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를 하기 위해서 우리 각자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그것을 좀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냥 제가 설교 형식으로 하는 것보다 그래도 이렇게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공부라니까 그 머리 짜내서 연구하는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을 제가 좀 적어서 같이 한번 읽어드리고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프린트물을 내어줬습니다. 물론 이런 설교 형식은 기존에 하던 것하고는 많이 다르죠. 그러나 이렇게 또 한번 하는 것도 오늘이 정교인 수련회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말씀을 들으시면 또 올 한 해 동안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에 대해서 우리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 먼저 프린트물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읽고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의 영향, 개인과 가정과 일터와 이민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글자 그대로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민사회에는 이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죠? 아마 이민사회, 교회만큼 사람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장소, 공간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서 가장 많은 우리 이민사회와 우리에게 필요한 여론이 형성되는 것도 우리 한인 이민사회에서는 교회가 최적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전번에 한번 한인회에 있는 어떤 임원들하고 얘기를 나누는데 이제 그분은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그분이 우리 한인 이민사회 교회의 영향력이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한인 이민사회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분이 목사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걸 보고 제가 참 놀랐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각성을 했습니다. 야, 이 목회자의 책임이 참 무겁고 중하구나. 목회자 한 사람이 목회를 제대로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 한인 이민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한다면은 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그 교회의 구성원들, 그러니까 성도들이 아울러서 건강하게 되고 또 이 건강하게 되는 이 영향력이 가정과 일터에 자연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당연하게 이민사회가 건강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고 병들어서 교회 안에 늘 갈등과 마찰과 쓸데없는 일로 싸운다. 그러면 그 성도들이 자연스럽게 병들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영향력이 가정과 자녀들에게 일터에 그대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크든 작든
교인들이 많든 적든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한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한다는 것이 이만큼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교육전도사 하게 된 때가 지금 생각에 90년 12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91년 죄송합니다. 91년 12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그때 이제 신대원 막 들어가서 1학년 한 학기 마친 겨울방학 첫 번째부터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요. 근데 이제 제가 처음에 교육전도사를 했던 교회가 잘 성장하다가 어떤 일로 교회가 분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때 분열하게 될 때 이제 뭐 한쪽 교회 이제 한쪽은 나가게 되고 한쪽은 남게 되고 이런 가운데서 연세 드신 장로님이 저를 한번 부르더라고요. 뭐 저야 그때 뭐 28, 9 뭐 아주 뭐 진짜로 청년 같은 교육 전도사인데 그 연세 드신 장로님이 얼마나 하소연 할 데가 없었으면 아들보다도 나이 적은 저를 불러서 하소연을 하더라고. 아이 빈 전도사 그때는 전도사니까 빈 전도사님 제가 요새 사는 맛이 없대요. 왜요 장로님? 장로님 뭐 아쉬울 거 뭐 있습니까? 자녀들 다 잘 되고 그 어떤 회사를 소유한 오너니까 뭐 건강하고 장로님 뭐가 걱정입니까 하니까 그 이제 장로님이 저를 붙들고 하는 말이 빈 전도사님 그 몰라서 그렇다. 이 교회가 지금 시끄럽지 않느냐고. 교회가 시끄러우니까 자기 마음이 시끄럽고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모든 게 다 삐뚤음하게 보여진대요. 그래서 괜히 자기 자녀들한테도 자기 와이프한테도 화를 내고 짜증내고 괜히 직장에 가서 직원들한테 짜증내고 그러니까 자기가 왜 이렇게 짜증을 많이 내고 힘든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지금 교회가 안정되지 못하고 뭐 나가니 안 나가니 분열 상황이 있으니까 힘들다 그러더라. 그 어른이 어디 그 뭐 다른 사람 붙잡고 얘기 안 하고 내같이 젊은 사람 붙잡고 하소연할 때 얼마나 아쉬웠으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고백하기는 그때 그 어른의 그 장로님 어른의 얘기를 들었을 때는 저는 그 실감하지 못했어요 사실은. 그냥 뭐 고기만 끄덕 예예했는데 이게 목회를 하면서 특히 이민 목회를 하다 보니까 지금 또 약 30년 전에 그 어른의 말씀이 생각나요. 야 그분이 교회가 어려우니까 가정도 털리고 직장 자기가 소유하는 회사 가서도 털리고 막 괜히 짜증이 나고 막 화가 난다는 거예요. 이 목회를 하면서 제가 느끼는 게 야 그렇구나. 이 정말 참된 성도는 교회가 어려우면은 덩달아 본인이 어렵고 본인과 관련된 모든 주변 환경들이 다 어려워지구나. 반대로 교회가 건강하면은 그 교회의 멤버들이 건강해지고 즐거워지고 행복해져서 가정과 일터와 그 모든 것에 다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목회를 하면서 훨씬 더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교회 표를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라고 우리 당회에서 이렇게 표를 내어 걸고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를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 프린트물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서론격으로요. 제가 야곱과 요셉을 적어놓고 그 옆에 성경 구절을 적어놨습니다. 야곱 옆에는요. 창세기 30장 27절이 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그는 야곱입니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라반은 누굽니까? 야곱의 외삼촌이죠. 야곱의 외삼촌이 야곱한테 말합니다. 라반이 너로 말미암아 내가 복 받은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상황에서 나온가 하면은 야곱이 이제 형 에서를 피해서 하란으로 가잖아요. 거기서 20년 동안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외삼촌 라반의 두 딸 레아와 라헬을 아내로 얻고 그 몸종 실바와 빌하도 자기 아내로 얻고 12명의 아들과 이제 딸 하나 디나를 얻게 되는 거죠. 이제 대가족을 이루고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다라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라반이 계속해서 야곱을 붙잡아 두고 있습니다. 고향으로 안 보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안 보내려고 10번이나 일한 대가를 자꾸 속이죠. 그래서 이제 야곱이 결국은 이제 돌아가게 되는 바로 그 시점에서 라반이 야곱을 붙잡고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야곱 당신 때문에 내가 복 받았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널 내어 보낼 수 있겠냐? 복덩이를 내가 어떻게 내어 보낼 수 있냐?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라반이 언제부턴가 자기 집안이 잘 되는 겁니다. 이 언제부터 잘 되지? 왜 잘 되지? 가만히 생각하니까 야곱이 자기 집에 들어온 이후부터 야곱 때문에 자기가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걸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자, 요셉은 더합니다. 요셉 옆에 창세기 39장 5절 되어 있는데 제가 또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가 요셉에게, 여기서 그는 보디발을 말합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자, 이 보디발은 애굽 왕 바로의 경호실장이죠. 그리고 이 보디발이 히브리 노예 소년 요셉을 자기가 픽업해 가지고 자기 집에 총무로 들였는데 일을 잘하고 가정 총무가 됩니다. 이 보디발도 라반하고 같은 입장입니다. 언젠부턴가 자기 집에 밭에도, 자기 밭에도, 그리고 소유물에도 짐승에도 다 잘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왜 이랬지 생각해 보니까 저 히브리 소년 요셉을 자기가 픽업해서 자기 집에서 들인 이후부터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디발의 집에 요셉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디발의 집에 그 복을 준 것입니다. 우리 뭐 다 아는 사실이지만 결국 애국 나라 전체가 요셉 때문에 복을 받게 되잖아요. 애굽이 7년 동안 흉년이 듭니다. 여러분, 한 국가에 그 당시 애국과 같은 거대한 제국에 7년 동안 흉년이 들면요, 엄청난 국가의 손실이 있습니다. 엄청난 사람이 굶어 죽고요. 그로 인하여서 나라가 혼란스러워지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을 요셉이 다 막아내는 겁니다. 요셉이 다 일처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 복을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야곱은 라반 집의 복덩이가 되고 요셉은 보디발과 애굽의 복덩이가 되는 겁니다. 우리 말로 하자면. 자, 제가 왜 이 말을 서론격으로 하는가 하면은, 첫 번째는 우리 성도들이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이 야곱과 요셉처럼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솔직히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들 잘 되면 물론 이거와 여러분들이 가는 어떤 공동체에도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에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또 하나는 이것을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교회에 적용을 시켜 볼 때에 우리 친구 교회가 바로 이런 야곱과 요셉 같은 복덩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민 사회에 지금 나라도 늘 지금 미래가 불투명하잖아요. 지금 정부가 셧다운되기 언제 풀릴지도 모르고 여당은 여당대로, 공화당대로,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다 잘잘못을 이렇게 말하는 이런 미래가 불투명한 사회. 그 영향력을 또 우리 이민 사회가 받고, 이민 사회는 전번에 자료를 보니까 2008년 때부터 계속해서 경제가 좋지 않았다, 그런 자료들을 봅니다. 자, 이런 시대에 우리 친구 교회 하나가 건강하게 성장함으로 말미암아 야곱을 통하여, 야곱 때문에 라반이 복을 받고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과 그리고 애굽의 복을 받은 것처럼 친구 교회 하나를 통하여서 이 이민 사회와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에 복이 흘러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이런 교회가 어떤 교회가? 이런 교회가 바로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 그래서 이제 한 서너 번에 걸쳐서, 오늘을 포함해서 서너 번에 걸쳐서 건강하게 성장 교회의 우리가 샘플을 보고 모델을 보고 그걸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모델이 어디에 있느냐? 물론 주변에 좋은 교회들의 모델을 따라갈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의 모델은 성경 안에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 많은 자료들이 있지만 그중에 가장 먼저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사도행전. 첫 번째 교회가 시작될 때에, 초대 교회가 첫 번째 교회가 시작될 때 그 교회의 모습은 굉장히 아름다웠고 하나님께서 진짜로 원했던 그런 교회의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은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교회의 활동에 관한 첫 번째 레포트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은 교회가 어떤 일을 했다, 실제적으로 교회가 어떤 사역을 했다라는 데 대한 보고를 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보고물이 바로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 말씀의 원형, 초대교회의 원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강하게 성장했던 이 교회의 원형을 이제 우리가 따라가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실천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2장 42절 첫 번째 리포트의 첫 번째 줄이 뭔가 하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장 41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활동의 2000년, 지난 2000년 동안 교회 활동의 첫 번째 레포트를 우리가 받았는데 그 레포트를 딱 펼치고 첫 번째 글을 읽었는데 그 글이 뭐냐면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이게 두 번째, 세 번째도 아니고 이게 첫 번째라는 겁니다. 사도들이 가르쳤습니다. 뭘?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말씀. 이 사도들은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을 같이 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먹었고 예수님의 육성을 직접 들었고 예수님의 손을 직접 만졌던 그 사도들이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그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을 이제 그 성도들에게 직접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 성도들은 그 가르침을 받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배우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사도들이 가르쳤을 때 그 성도들은 그 가르침을 받았다, 즉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정리하자면 우리 그 프린트물에 나와 있는 것처럼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의 모습이 뭔가? 첫 번째는요, 배우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배우는 교회, 그러니까 공부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뭐 별로 그렇게 흥미를 느끼지 못할 겁니다. 뭐 저도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배운다는 것은 책상에 앉아서 밤새도록 공부하고 외우고 암송하고 그런 식의 배우는 게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예수님의 삶 자체를 따라가는 것, 그것이 교회에 나타나는 그런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배우는 교회, 그게 첫 번째 건강하고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자, 우리가 특별히 말씀을 배운다라는 이 표현은요, 성경을 보면 말씀을 먹는다는 것하고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 말씀을 먹으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상식적으로 여러분 생각을 해봐도 여러분들 대부분 다 부모죠. 자녀를 낳아서 키울 때 자녀가 누구든지 어떤 부모든지 자녀가 건강하게 자라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자녀가 건강하게 자라기를 원하는데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자녀들에게 먹이는 거죠. 천하 없어도 자녀가 건강하게 자라면 먹이지 않고 자녀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뭐 물론 먹이는 방법은 다르죠. 영양분을 먹든지 밥을 먹든지 닌게를 맞든지 어쨌든 분명한 것은 영양분을 섭취하지 않고서는 자녀가 건강하게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자녀가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 교회가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먹을 것을 제대로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가 제대로 먹어야 될 게 뭡니까? 당연히 말씀이죠. 오늘 첫 번째 리포트의 첫 번째 항목이 그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을 보면은 먹는 것이 그 사람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체질이 어떻게 되느냐로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기 제가 그래서 갈로 1번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말씀을 배운다는 것은 말씀을 먹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밑에 하나님은 광야 생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였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뭘 먹었습니까? 쉽게 말하면 애굽의 음식들을 먹었죠. 우리 출애굽기 16장하고 민수기 4장 보면은 그 광야 생활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입으로 고백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그래도 비록 종으로 노예로 살았지만은 그래도 애굽의 고기 가마 옆에서 우리 주인이 먹고 던져주는 고기 찌꺼기라도 먹었다. 남기던 고기라도 먹었지 않느냐. 그리고 생선도 먹었고 부추와 마늘 이런 것들도 먹었다. 그런데 광야에 오니까 그런 것들이 없어서 우리가 원통하다, 이런 불평과 원망을 했습니다. 자,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애굽의 음식을 먹으면서 애굽의 주인들이 던져주는 음식을 먹으면서 애굽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뒤집어 말하자면은 왜 애굽의 노예가 됩니까? 애굽의 음식을 먹으니까 애굽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가나안으로 갑니다. 그 가나안 가정 중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먹는 것을 바꿉니다. 그래서 뭘 먹입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는 하나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하나님의 고유한 음식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는 애굽의 음식을 먹으면서 애굽의 노예가 되었는데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음식을 먹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음식을 먹으면서 체질이 애굽 사람의 노예에서 애굽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체질이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느냐는 것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빚기 위해서 중요하게 다룬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음식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였던 것입니다. 그걸 먹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걸 먹어야 체질이 바뀌는 겁니다. 그걸 먹어야 애굽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겁니다. 그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먹는 것입니다. 먹는 것에 대해서 별로 흥미가 없는 것은 목사님 몇 절에 흥분해서 먹는 거 이야기하나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먹는 것이야말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규정하는 제일 첫 번째로 사실은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던 게 있는데 10몇 년 전에 벌써 괴물이라는 한국의 영화가 있었죠. 우리 젊은 분들은 다 봐서 우리 어른들은 잘 모르는데 이 괴물이 원래 뭐였습니까? 한강에 있던 물고기였죠. 그 영화를 보면 첫 번째 설정이 이렇게 나옵니다. 한강에 있는 물고기가 미군 부대에 있던 독극물, 포름알데히드죠. 그걸 처리할 방법이 없어서 몰래 그 독극물을 한강에 방류합니다. 그 사실은 환경오염 때문에 그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데 어쨌든 영화의 설정에서 그렇게 합니다. 그 독극물 포름알데히드가 한강에 들어오는데 물고기가 그걸 먹습니다. 먹으면 안 되는데 그걸 먹음으로 말미암아 괴물이 되는 거예요.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물고기는 물 안에 있는 강이면 강, 바다에서 민물이면 민물, 바다면 바다에서 그 민물과 바다에 있는 영양분을 먹어야 정상적인 물고기로 건강하게 성장하게 되는데 그 물고기가 포름알데히드 독극물을 먹게 되니까 물고기가 아니고 기형적인 무시무시한 괴물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애굽의 이상한 음식을 받아 먹으로 말미암아서 애굽의 노예라는 기형적인 괴물로 살았던 것하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기 위해서 바꾼 게 뭡니까? 먹는 것부터 바꿔야 되는 겁니다. 괴물이 왜 괴물입니까? 잘못 먹어서 괴물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지기 위하여서 우리가 반드시 먹어야 될 걸 먹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는 한 우리 똑같이 여러 종류의 다양한 괴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아무리 열심히 봉사를 한다 손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는 한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는 없습니다. 천하의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만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 위해서 해야 될 첫 번째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세상에 많은 것들을 먹습니다.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드라마를 보면서 세상의 얘기를 들으면서 수다를 떨면서 온갖 세상들의 이상한 포름알데히드와 같은 것을 먹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만약에 올 한 해 동안에도 말씀을 먹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교회에 다니는 이상한 괴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는 우리가 먹는 것을 바꾸어야 됩니다. 오늘부터 말씀을 먹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금단 현상도 일어날 수 있겠죠. 세상 것을 못 먹으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는 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했던 게 바로 그런 현상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는 무언가? 말씀을 배우는 교회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을 먹는 교회인 것이죠. 제가 그 밑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다이어트 식단 조절되어 있습니다. 이게 좋은 말인지 나쁜 말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직까지 다이어트를
다 식단 조절을 한번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한번 해봐야는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만만치 않더라고요. 근데 옆에서 다이어트 식단 조절하는 사람은 참 많이 봤습니다. 보고 제가 내린 결론이 이겁니다. 천하 없어도 어떤 종류의 다이어트도 다이어트를 성공하려면은 먹는 것을 조절해야 되는구나. 그거 없이는 안 되더라고요. 그 조절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만 결국 내 몸에 비대한 빼야 될, 제거해야 될 것을 빼버려야지. 그래야 뭡니까? 다이어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그걸 어떻게 합니까? 칼로 잘라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먹는 것을 조절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오늘 세상적으로 너무 비대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 다 느낍니다. 이 세상 것을 어떻게 뺍니까? 칼로 잘라냅니까? 그게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먹는 걸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기 시작할 때에 우리 속에 있어서는 안 될 비계덩어리, 세상의 비계덩어리 같은 것들이 식단 조절, 말씀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것들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배우는 교회야말로 그래서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인데 그 배운다는 것은 말씀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말씀을 많이 드시고 진짜 제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이렇게 제가 적어놨습니다. 말씀은 평생 배워야 한다. 다시 말하자면은 제가 다이어트 식단 조절 때 얘기했는데요.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보니까 한 번 식단 조절한다고 살이 빠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계속해서 그 조절된 음식을 계속해서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몸이 정상적으로 기능을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사도들이 성도들을 가르쳤습니다. 물론 이제 교회가 막 시작되니까 물론 이 사도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고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했으니까 그리고 시작하는 교회의 방향을 정해야 되고 이 교회의 정체성을 정해야 되니까 사도들이 당연히 그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당연히 그 사람들은 배웠죠. 그런데 이게 초기 때만 배우고 끝이 났느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를 읽어보고 고린도 전후서를 읽어보고 바울의 편지,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이런 거 쭉 요한계시록까지 쭉 읽어보면 뭘 느낄 수 있는가 하면은 초대교회의 가르침은 교회가 시작할 때부터 같이 시작해서 끝까지 지속적으로 가르침이 있어 왔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오늘날까지.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교회의 말씀은 한 번 가르치고 끝이 나는 것이 아니고 중간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끝까지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안에 세상의 비계를 빼려면 말씀을 끝까지 먹어야 되는 것. 이게 한 벌써 20년도 더 됐죠. 한국에 제가 있을 때 들었으니까 그때 한참 유행했던 말이 평생 수업이라는 말이 유행했습니다. 그래서 뭐 각 대학교마다 부설로 평생 대학원 이런 것들이 참 많이 생겼습니다. 제가 있는 신학교에도 평생 신학대학원 이런 조직이 만들어져서 어느 날 신학교 갔는데 이상하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신학교에 와 몰려와요. 저분이 언제 입학했지 보니까 가는데 보니까 평생 신학대학원 그런 데 가는 거예요. 참 좋은 현상이죠. 말씀은 끝까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이야기 가운데 한 이게 있습니다. 어느 은퇴한 노 법관이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고 있습니다. 그 이웃이 그 은퇴하고 난 다음에도 도서관에서 책 보는 걸 보고 묻죠. 법관님 은퇴하고 나서 뭘 도서관까지 와서 책을 봅니까? 평생 법관 생활하면서 책을 봤으면 됐지. 이제 좀 쉬시죠. 무슨 책을 읽고 있습니까? 하니까 법관이 말하기를 네 지금 플라톤을 읽고 있어.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아니 그 나이에 무슨 플라톤을 읽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그 법관이 했던 말이 오늘 제가 적어놨던 겁니다. 뭡니까? 내가 정신을 개발하기 위하여서 플라톤을 읽고 있어 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 저는 이야기를 참 좋아합니다. 은퇴한 후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배움을 멈춥니다. 그러나 이 법관은 자기 정신을 개발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플라톤 책이 사실은 깊이가 있어서 철학하는 사람들도 그 원전을 읽고 이해하고 해석하기가 참 어려운 책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걸 노 법관이 자기 정신을 개발하기 위해서 은퇴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책을 읽고 배웠다는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참 크죠.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데는 은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은퇴는커녕 시작도 안 한 사람한테 은퇴 얘기하기는 너무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말씀을 배우기 시작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 시작했다면, 이 말씀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끝까지 이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 언제쯤 한번 여러분들이 말씀을 공부를 시작했다가 지금 멈추신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사정으로 멈추신 분들이 있다면 다시 이어붙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끝까지 말씀을 배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 제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배우는 교회의 세 번째는요,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을 보면 기독교라는 말은 없습니다. 사실은 기독교는 이제 종교를 말할 때 기독교인데 이게 한 4세기 정도 돼야 5세기 정도 돼야 그런 단어가 크리스티아니티라고 해서 그런 단어가 나타내죠. 처음에 성경에는 기독교, 크리스티아니티 그런 말이 없죠. 대신 무슨 말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Jesus follows,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또는 우리 뭡니까 여기 고린도전서 보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 그리고 성찬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 불려졌습니다. 이 사람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보통 이걸 기독교 역사적으로 봐서 말하기 쉽게 기독교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기독교라고 말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당시 기독교가 다른 이방 종교들하고 차이점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분명하게 가장 확실하게 드러나는 차이가 말씀의 차이입니다. 그 당시 이방 종교들은 전부 다 예식, 의식 중심의 종교였습니다. 구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구약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줘서 말씀의 종교로 시작했습니다. 그게 여전히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말씀의 종교로 살아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 수없이 많은 이방 종교들, 애굽에 있는 또는 동방에 있는 이상한 종교들, 그리고 그리스나 로마에 있는 여러 다양한 신들, 그런 다양한 신들은요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처음 기독교가 시작될 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신앙생활할 때 이분들은 철두철미하게 말씀을 중심으로 시작했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라고. 자,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은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예수님을 아예 예수님의 호칭을 아예 말씀으로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말씀은 같은 거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말했으니까 예수님과 하나님과 말씀이 똑같은 겁니다. 이만큼 철두철미하게 말씀 중심으로 시작된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이방 종교들이 신비한 이상한 종교를 따라갈 때 이상한 특이한 경험을 자꾸 강조하게 될 때 기독교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철두철미하게 말씀을 붙들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종교인데요.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여기 이제 제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이다 하고 밑에요. 성도에게는 말씀이 기초이고 기준이고 능력이고 기쁨과 즐거움이 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다른 이방 종교들은요. 이상한 예식과 의식을 통하여서 자기들이 기쁨을 느끼고 그리고 환희를 느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붙들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말씀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이 말씀이 자기 삶의 기초가 되고 이 말씀이 자기 삶의 기준이 되고 이 말씀이 자기 삶의 안내자가 된 것입니다. 그는 뭘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무슨 생각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철두철미하게 말씀이 자기들의 삶 속에 스며든 것이죠. 그래서 말씀의 종교였고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제가 그 밑에 예수님의 지상명령이라고 적어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그게 예수님의 지상명령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뭡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기도 하죠.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의 핵심이 뭡니까? 너희들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모든 족속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는 게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말합니까? 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예수님의 지상명령이고 유언입니다. 예수님의 유언이 제자들 너희들 수고했으니까 너희들 내한테 배운 거 가지고 교회 잘 세워가지고 교회 부흥시키고 막 세상의 최고 교회를 만들라 그런 말씀 하신 것도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자면.
너희들이 3년 동안 수고했다. 이제 말씀으로 살면서 너희들 자녀 잘 놓고 출세하고 성공하라. 그 말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유언, 지상명령은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라. 그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라. 그리고 그 가르칠 때 그 사람들을 배우게 하라는 겁니다. 지상명령, 유언의 핵심은 제자인데 제자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제자는 스승의 말씀을, 스승의 가르침을 배워야 되는 거죠. 천하 없어도 배우지 않는 사람을 우리는 제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에 여러 수없이 많은 제자 훈련인데 모든 제자 훈련의 가장 근본적인 기초는 뭡니까?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가르치고 사람들은 배우게 하라는 것이, 이것이 예수님의 유언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자기 믿음의 양아들인 디모데에게 목회에 대한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 아마 그 디모데가 있었던 그 상황, 시간적 공간적 그 상황이 사도 바울이 볼 때는 말세에 일어날 상황하고 같았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을 보면 말세에 관한 내용들이 줄줄이 쫙 나옵니다. 그는 속이는 게 있고 유혹하는 것이 있고 고통이 있고 배신하는 것이 있고 별별 말세에 관한 것들이 싹 다 나타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런 말세적인 상황에서 목회를 하는 믿음의 양아들 디모데에게 그 말세적인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고 살고 그 말세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목회를 할 것인가 권면하는 내용이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나오죠. 그 내용이 뭡니까? 디모데야, 너가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네가 어릴 때부터 성경을 배웠지 않느냐? 그 성경을 배웠는데 그 배운 일에 확실히 써라. 네가 배운 바를 놓치지 말고 잊어버리지 말고 거기에 흐릿해하지 말고 네가 배운 것을 굳건히 써서 말씀을 배운 것을 굳건히 쓸 때에 이 말세적인 상황을 넉넉히 이겨나갈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성경에 관해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나오고 이제 우리가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사도 바울이 볼 때 이 말세적인 상황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것은 어릴 때부터 배웠던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배움을 사도 바울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에 배움이 없다면 우리는 방향도 잃어버리고 가치도 잃어버리고 기초도 허물어져 가고 기준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용지는 뒷면이죠. 뒷면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말하지만 배울 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내가 말한 게 아니고 유명한 중세의 랍비가 했던 말입니다. 물론 기도할 때 하나님도 말씀하시죠. 그러나 그 핵심은 기도할 때는 우리가 말하는 데 핵심이 있다면 배울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건강하게 성장하려고 하는 교회와 성도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 배우지 않고 건강하게 자랄 수가 있습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자, 마지막에 하나 더 보겠습니다. 네 번째 갈로 4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의 영이 가르친다라고 되어 있고 그 밑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은 우리가 말씀을 배울 때 진리의 영으로 도와주신다.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성령에 관하여서 많은 호칭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호칭이 보혜사죠. 그리고 우리 성령에 관해서 한국교회 성도들이 성령에 관해서 많이 약한 부분, 놓치고 있는 부분이 뭔가 하면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건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께서 오셔서 성령이 진리의 영이 되어서 우리도 진리로 인도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럼 진리의 영이 우리를 진리로 인도한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여러분들이 가만히 앉아 있는데 진리의 영이 와서 여러분들을 끌고 진리로 인도합니까? 그런 이상한 소리를 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진리의 영으로 인도하는 것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뭡니까? 우리가 말씀을 배울 때에 성령 진리의 영이 우리를 진리로 인도해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를 알게 도와주신다는 것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진리의 영이 와서 말씀을 깨우쳐주는 그게 아니고 우리가 배울 때에 가르침에 배울 때에 성령 진리의 영이 우리를 깨우쳐서 진리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 밑에 이렇게 적어놨죠. 에티오피아 재정 담당자. 이게 뭔가 하면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거죠. 에티오피아 재정 담당자 네시가 이사야를 읽었습니다. 이사야를 읽었는데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리고 우리말은 자기 혼자 이사야를 공부하고 배우는데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때 성령께서 빌립에게 말을 합니다. 우리말로 이렇게 죠. 빌립아 너가 지금 이디오피아 재정담자 넷이 간다에게로 가라. 그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는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있다. 너가 가서 가르치라. 그래서 빌립이 가서 그 이디오피아 재정담자 넷이를 가르쳐 줍니다. 그때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그 이사야에 나타난 뜻,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되신다는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고백하게 되고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진리의 영이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항상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배워야 된다. 이게 이제 우리 이민자에게 가장 큰 도전이 되는 거죠. 여전히 우리는 바쁘고 여전히 우리는 피곤하고 여전히 우리는 힘들고 분주합니다. 이렇게 하루의 리스트를 쭉 짜보면은 도대체 성경을 배울 만한 시간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겠다고 결심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순위를 조정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아침에 바빠서 하루 종일 일정이 바빠서 아침을 못 먹었다 싶시다. 뭐 그럴 수가 있죠. 근데 너무 바빠서 점심도 못 먹었습니다. 자, 하루에 2끼를 굶었습니다. 자, 저녁도 보니까 회의가 있습니다. 저녁도 못 먹을 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조정해야죠. 내가 지금 오늘 너무 바빠서 아침도 못 먹고 점심도 못 먹었다. 지금 내가 저녁까지 못 먹으면은 그 다음에 회의가 안 된다. 정신이 없어서.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저녁을 먹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 저녁 먹는 게 그때부터는 최우선 순위가 되는 겁니다. 이걸 위해서 회의나 다른 사람 만나는 것을 다 조정을 합니다. 조정을 해서 저녁 먹는 시간을 1번으로 넣어요. 왜? 그걸 먹어야 그 다음에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삶이 지금 그런 입장입니다. 정말 우리가 건강하게 성장하려고 작정을 했다면, 물론 내가 뭐 교회 다니는 교회 괴물이 되거나 기독교 괴물이 되든지 그래도 신경 안 쓴다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동안에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겠다고 작정을 한다면 우리는 우리 삶을 조정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일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시간을 중간에 놓고 그 다음 나머지 시간을 조정한다면 충분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먹을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안 해서 그렇지. 다른 데 우선순위를 두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올 한 해 동안에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더 새벽 기도를 나오시든지 주중에 금요 성경 공부를 나오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를 나오거나 금요일 나오신다서 거기서 배우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더 큰 배움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일어나서 나오는 그 과정 자체가 새벽 기도 나와서 말씀을 배우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배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 자체가 배움입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배우는 것이라는 것은 성경의 지식을 많이 알고 외우는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기 위해서 말씀을 쫓기 위하여서 새벽에 일어나는 것 자체가 가장 좋은 배움이 되는 것입니다. 내 새벽에 가장 중요한 시간을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깨어서 다른 사람보다 2시간 더 일찍 깨어서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고 교회를 하는 그 활동 그 자체가 가장 큰 배움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얘기해서 여러분 우유를 받아 먹는 사람이 건강합니까? 우유 배달원이 건강합니까? 우유 받아 먹는 사람보다 우유 배달원이 훨씬 더 건강합니다. 왜? 매일 일어나서 운동을 하니까. 가만히 앉아서 성경을 읽는 것도 좋지만요. 이
성경을 읽기 위하여서 새벽에 일어나서 운전을 해서 주의 전에 오는 것 자체가 영적으로 훨씬 더 건강한 것입니다. 금요일날 오기 위해서 하루의 일정을 조정하지 않아요. 내가 오늘 금요일 성경 공부가 있다. 이런 미등을 좀 조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우선순위로 만드는 삶, 그 자체가 가장 큰 배움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시간을 조정해서 일찍 자는 것,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에 이렇게 우리가 해나갈 때에 진리의 영 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로 계속해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정말 우리 교회의 표대로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건 우선순위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42절이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교회가 어떻게 살겠냐, 첫 번째 보고 첫 번째 리포트의 첫 번째 줄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다. 이 사람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와 성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한 말씀을 보면서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충분히 넉넉히 말씀을 먹고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